2025년 5월 15일 목요일 아침을 여는 생명의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22장 41절에서 23장 12절 말씀으로 하나님 뜻을 대언하는 불가항력적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의 길을 막으셨죠. 그래서 나귀가 가다가 칼을 든 사자를 보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것도 모르는 발람은 나귀를 때리죠. 3번이나 때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귀에게 말을 할 수 있도록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의 눈도 밝히셔서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시죠. 그때 발람은 알게 되죠. 아, 나귀가 나를 살렸구나. 발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시면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고관들과 함께 가되 자신이 이르는 말만 하라고 명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발람이 발락을 만나죠. 모압 왕 발락을 만났을 때 발락은 환대를 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말할 수 있다고 발락에게 전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자,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 발람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잘 보이는 곳에다가 산당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산당은 바알을 위한 산당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잘 보이는 곳에서 이제 저주하게끔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특이한 것은 7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마도 발람이 주술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을 접하는, 여러 신을 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 신을 위해서 7개의 제단을 쌓은 것으로 보여져요. 한 신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언덕길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셨죠. 그래가지고 뭔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발람이 말을 합니다.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숫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하면서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하셨겠죠.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락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란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축복이죠. 복을 대래 빌어준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오히려 내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왜? 이스라엘이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전해요. 발람의 마음 상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발람은 저주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워낙 여호와께서 그에게 강하게 임하셨고 계속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또 무당들의 그들의 어떤 심리가 신을 거절할 수가 없죠. 그들은 어떤 신이 됐든 간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을 발람은 거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고 발람으로 하여금 저주가 아닌 복을 빌어주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발람이 이곳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주는 말만 해라. 그걸 굉장히 신신당부하셨죠. 결국은 여기 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저주가 아닌 축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락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화가 나겠죠. 자, 그래서 발락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화가 났어요. 그때 발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주술가는 무당은 무당인 거예요. 신이 얘기하는 대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신의 저주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을 두려워하는 발람은 발락보다는 신을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그대로 전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발락이 이스라엘의 진이 보이는 바알 산당에 발람을 데리고 올라가 7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립니다.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축복하는 예언을 전하자 발락이 항의합니다. 그러나 발람은 발락에게 자신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하면서 오늘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거든요. 우상의 선지자란 말이죠. 잡신을 섬기는 그런 주술가,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당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당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따라야 돼요. 무당도 이렇게 따르는데 우리는 더 열심히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열심히 따르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우리가 전하고 그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